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3년 하나님, 이제 벌써 중순을 향해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 이 힘찬 표를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힘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또 우리가 습관적인 무의식적인 죄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 우리의 하나님 붉은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정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 큰사랑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과 부흥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적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신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당해로부터 모든 기관이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기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직책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적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의 학생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진호 목사님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밝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며 주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에 임종빈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빈 집사님을 비롯하여 유족들 위해 부활의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환우들 돌아보시고 그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 몸속에 찾아온 질병을 끄집어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오늘 친교 후에 우리 각 초원방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초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각 초원에 우리 초원장님 인도로 우리 초원들 기도 제목을 여러분 꼭 적으시고요. 한 달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초원 식구들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초원장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초원 운영에 필요한 영적인 또 우리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 우리 12시 반 우리 친교 이후에 우리 새가족 부실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주소록 변경 신청서 오늘 이제 마무리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또 혹시 주소 또 우리 전화번호가 틀리신 분들 꼭 또 신청서에 기입해 주시고 중보기도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당 로비에 우리 올해 다과 및 헌화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어 주셨습니다. 아직도 빈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작정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의 이름을 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신방, 직장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올 한 해 또 새롭게 또 우리 가정신방, 직장신방 받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삼촌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이추 장로님, 또 이미선 집사님, 또 배태희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우리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우리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나라를 엎으려 참된 평화 얻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못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들리는 만큼만 적으시면 이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또 겸손한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찬드라 세카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위스콘신에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박사님, 이번 겨울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고급 물리학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드라 박사가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죄송하지만 이 강의를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자, 2명만 수강 신청을 해서 참 박사님을 모시기에 민망하다는 전화였어요. 그때 찬드라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2명만 제 강의에 수강하더라도 저는 계획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왔고 몹시 추웠어요. 몇 시간씩 운전해서 이 시카고 대학까지 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드라 박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7년 노벨 물리학상 2명이 공동 수상자가 발표되었는데요. 자, 놀랍게도 그때 이 찬드라 박사의 강의를 수강한 이 2명의 중국계 미국인 양전인과 또 리정다오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두 사람이 수강 소감이었는데요. 자신들이 이 노벨상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0년 전에 찬드라 교수의 강의 덕분에 자신들이 노벨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감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일들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작지만 위대한 일이었음을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을 충성된 종들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정성껏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 한 잔 나누기, 누가 먼저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감사함을 표시하기, 미소 한 모금 보내기,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교우들을 전화로 위로하고 사랑의 말로 기도해주기, 슬픔을 당한 자 곁에 그냥 있어주기, 성경 공부를 마치고 초원방 뒷정리하기, 교회 물건을 내 것처럼 아껴 쓰기. 이처럼 작은 것이지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을 부흥시켰던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에서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가능한 오랫동안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지라.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사왔습니다. 겨자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작더라고요. 좁쌀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작디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됩니다. 온갖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커다란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 큰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교회를 이루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 그 두 가지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을 통해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괴롭히고요,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흥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엄청난 충격 가운데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던 무명의 제자, 경건했던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얼뜻 보면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작은 일이었어요. 그러자 사울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은 악명 높은 핍박자입니다. 다메섹에 자기가 온 이곳에 온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것인데,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갑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아나니아를 향해 사울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일꾼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나니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이 정말 변화됐을까? 아니면 그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만약 그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겨자씨처럼 작은 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위대한 복음의 기초를, 사도 바울의 기초를 세워주는 정말 위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집을 찾아가자마자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이 원수야, 이 말썽장이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아, 떠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묶여 있어도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아 부릅니다. 아나니아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닥칠 일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향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사울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육체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의 영안도 열리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날부터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보며 아나니아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언제 제일 기뻐할까요? 교인들이 많이 와서 부흥하는 것도 기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보면 기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믿음의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심정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 딱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안내를 하든 우리가 식당에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하든 목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봉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키우는 데,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사역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봉사의 목표는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5,000명의 남성이 왔어요. 자,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들판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 배고픈 사람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이 복잡하게 계산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달랐는데요, 빌립이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고 있을 때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은 이것으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자, 5 더하기 5는 550입니다. 이 등식을 선 하나로 풀어보세요. 만족시켜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5 플러스 5는 얼마입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15예요. 자, 그런데 정답이 지금 얼마예요? 550입니다. 자,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 수재인 서울대 학생들, 카이스트 박사들, 하버드 나오는 수재들이요, 이 문제를 풀려고요 몇 날 며칠을 머리를 했어요. 그런데요, 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린 초등학생 하나가 문제를 간단하게, 잠깐만 문제 나중에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여기 플러스에다가 선을 하나 딱 걷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545 플러스 5는 얼마입니까? 550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발견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빌립과 같이 그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것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해요. 풀리지 않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하늘에 열려 빛이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 어느덧 닫혔던 내 마음이 열리고 굳었던 내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가운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중국 선교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려 치면은요, 공안들이 와서 막 끌고 가요. 막 협박을 합니다. 지금도 중국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던 맨 바닥에서 얼마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중국 선교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갑자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울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문화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언어도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순교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구구단 외웠던 거 기억하시죠? 구구단은 아까 여러분 구구단을 잘하셔서 숫자를 잘 맞으셨어요. 산수의 기초이고 수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구구단도 외지 못하는 사람이 미적분 문제를 푼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 말도 안 되지요.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아마 그 학생은 평생 그 미적분 문제를 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신앙의 구구단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구구단은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긍정적인 말 하기, 항상 기뻐하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주일 말씀 묵상하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일찍 자고 당장 어지러운 방부터 치워야 합니다. 진짜 신앙의 변화를 원한다면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신의 삶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구구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가 신앙의 침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당장 늦은 밤까지 드라마나 유튜브 보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영적으로 좋은 여러분만의 작은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제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프랙티스입니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에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내가 한 번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끝이다 멈춰버리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연습은 반복입니다. 반복이 되면 그게 뭐가 되죠? 습관이 되죠.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품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사이렌이 울립니다. 국민 여러분, 민방위 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여러분 몸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던가요? 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뭐더라? 믿음이 뭐더라? 주일 성수가 뭐더라?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습관이 되고 거룩한 인품이 되고 거룩한 연습이 되고 여러분만의 작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연습이요 연단의 목적이고요, 이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2023년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지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령이 들었어요. 그때 한 소년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다윗을 추천합니다. 왜 추천해요? 다윗이 평소에 손으로 수금을 잘 탔어요. 사울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에게 부름을 받은, 수금을 타는 일을 부탁을 받은 다윗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내가 왕입니다,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받은 첫 번째 미션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겸손의 일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습니까? 아니죠. 가장 연약한 아기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겪는 희노애락,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바라봐야 했고, 생전에는 아버지가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역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만 교회의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일은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1달란트든 3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소중히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2023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순종의 모습을 보며 아나니아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 그 일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게 됨을 저희들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저희들 충성하며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신앙의 구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이 성난 파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덮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랑하고 주일 성수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하실 때 여러분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 내 형제여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은 아멘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초원을, 또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2023년 새해에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 우리와 같이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하나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지켜주시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아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아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보고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나아가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